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준비하는 자세 단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시간, 나만의 장소,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해보셨어요? 해보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준비 단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거냐 이건데요. 사실은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기에 따라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연습해보고 하면 도움이 되실 텐데 오늘은 이런 패턴으로 한다 정도만 좀 알게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편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법도들, 율법,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게 시편 1편의 말로는 뭐였다고요?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말을 다른 본문에서는 작은 소리로 엎절였다, 좀 궁시렁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듣고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묵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편 1편의 흔적이 뭐냐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했다면 여기서는 마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올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월급이 올랐을 때 기분이 행복하고 좋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았던 계약이 이루어져서 목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야 좋다 라는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탁 펼 때 아이고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탁 펴는 이 경지에까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탁 펼치면 곧 잠들고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성경을 탁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른 새 어느새 잠들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 읽듯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도들을 읊조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우리 성경 1독하자, 2독하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통독하는 것으로 내가 소위 성경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통독하는 거는 그냥 쭉 통독하는 겁니다. 그런 습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깨우치심 이런 거에 대한 거고,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네,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여러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납법적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귀납법적 성경 읽기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실 때 이거 통독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독은 이 관찰, 해석, 적용에 좀 구체적인 읽기, 천천히 읽어가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통독은요, 계속 작년에 봤던 것만 보고 내가 아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통독을 이왕 하려면 1년에 5독 이상 하세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이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년에 1독, 2독 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하시지만 사실은 평생 내가 성경 한번 차분하게 몇 절씩, 하루에 몇 절씩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병행해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묵상은 통독이 아니라 꼼꼼한, 혹은 성경을 천천히 읽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통독을 쫙 하고 나면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통독하고 나서 그 중에 한 두세 구절 정도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요즘 이 드라이브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말이 나오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 읽기에 속도만 확 줄여도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갔던 진리의 말씀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읽기는 천천히 읽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면 한 절만 읽어도 돼요. 한 절 읽기 제가 꽤 좀 했었거든요. 진짜 새로운 거 많이 보입니다. 한 절 읽고 무슨 뭐가 있겠어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센스를 키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센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천천히 읽으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찰하고 나면 그 관찰에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깨달은 바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관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습관대로 읽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여러분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뜨는 장면 나오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뜨는 장면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이러면 우리는 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예요? 두레박 내려가지고 올리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 가지고 읽다 보니까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데,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그게 평생을 읽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물은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대충 읽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잘 관찰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관찰하면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어떤 거 관찰해야 되겠습니까? 주어는 뭐지? 동사는 뭐지? 목적어는 뭐지?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도 좀 관찰해야 되고, 또 좀 더 넓은 뜻에서 보자면 반복되는 단어는 뭐지? 같은 의미인데 자꾸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것도 있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이라고 했다가도 주의 법도라고 했다가 주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주의 증거라고도 말을 하다가
주의 규례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단어도 반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본문이 초점 맞추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게 3번에 걸쳐서 반복되죠. 그래서 그런 본문들이 반복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요, 조금 진짜 천천히 읽어가 보면서 계속 본문에 질문하면 됩니다. 진짜로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입견, 선지식 있잖아요. 내 문화, 내 관습, 내 지식, 이런 것들의 선입견이 오히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 머릿속에 있으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흐트러집니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렇지 않다고요. 본문을 항상 천천히 보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성급하게 빨리 결론 짓지 마시고 천천히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너무 빨리 나한테 적용하려고 가다 보면 그곳에 그 성경이 있는 그 문화,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있는 문맥이 있잖아요. 그 텍스트가 있는 컨텍스트를 생각지 않고 딱 꽂히는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상상과 적용의 날개를 펼쳐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 여러분 큐티책 같은 거 있잖아요. 하실 때 한창 엉뚱한 대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도를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딱 읽고는 딱 꽂히는 단어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너무 빨리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오랫동안 천천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본문에 머물러 있어라. 본문을 천천히 읽고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요거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려면 절대로 길게 본문을 잡지 마세요. 딱 짧게 한 절이든 두세 절이든 최대한 5-6절 정도까지만 딱 잡고 그 본문만 계속, 첫째는 꼼꼼히 계속 읽으려면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최소 3-4번 읽고, 할 수만 있다면 한 20번까지 읽어보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 그걸 계속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볼펜이나 연필이 있으면 관찰을 계속 할 때, 읽을 때 누가 나오지? 동그라미 치고, 등장인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러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이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는 예를 들면 느낌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암호들 있잖아요. 그걸 해놓고 처음에 분석하듯이 천천히 한번 읽고, 그리고 나서 그 기호들에 맞춰서 2번째, 3번째, 10번째 그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육하 원칙,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읽고 육하 원칙에 질문하면서 도대체 누가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언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본문에 나올 때마다 육하 원칙에 체크를 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무엇이고 그거 하고, 그 다음 밑에 연결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연결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여기 말했는데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러면 뭔가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러나 라고 하면 앞에 거는 안 돼, 지금 이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접속어가 우리한테는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지 않지만 꽤 의미를 분석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결어가 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한국말은 연결어를 잘 생략합니다. 생략이 아니라 묻어서 가는 진짜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뭐뭐 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영어는 but 이런 단어를 딱 넣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은 뭐뭐뭐뭐 했으나 뭐뭐 했다, 이렇게 끝에 나, 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에 어미를 살짝 조정하면서 글자 수를 줄여가는 독특한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본문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더 잘하시고 싶다면 한 장 넘겨주세요. 더 잘하고 싶다면 what 하고 how 하고 두 개를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 시간에도 한 번씩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주로 how의 문제입니다. what은 성경을 처음 몇 번 반복할 때는 무슨 말이지? 라고 읽으시고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쓰고 있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본문 아마 익숙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맞죠? 여기서 무엇 이렇게 하면 사무엘이 주어져, 엘리 앞에서 사람 이름이 나왔고, 목적어 여호와를 섬긴다, 때가 when이 나왔죠. 관찰은 이런 겁니다. 이 사무엘? 사무엘은 몇 살이었지? 왜 아이라고 했지?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엘리 앞에서라는 말이 있죠. 왜 여기 있지?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how, 어떻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서로 연결해 가는 거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이런 서술 방식이죠. 그게 how를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 절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꽤 오랫동안 많은 묵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연습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헛되이 주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단어는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요? 관찰. 육하원칙 생각하고 무엇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관찰의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이거 습관이 필요한데, 자, 지난주에는 한 주간 시간과 장소와 태도를 맞춰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습관을 하려면 3주, 1차 3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2절 내지 3절만 딱 보시고 그거를
그 두세 절만 하루에 20번씩 내가 읽어보겠다. 숙제하듯이 빠바바바 읽고 끝내지 마시고 또 봐, 또 봐 읽으면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읽으시고, 혹시 여러분 정성이 있으시면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른 것도 있습니까? 개역 개정만 있진 않죠. 개역 한글도 있죠. 아직 안 버리고 있는 거, 그것도 한번 보세요. 똑같을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이 두 개를 비교만 해도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있죠. 요즘 쉬운 번역도 있고 한글 성경도 번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절씩 다 가져와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제 했던 한 절씩 읽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유학하는 동안은 한 절씩 계속 그렇게 읽었죠. 제일 먼저는 히브리어 본문으로 읽고 헬라어 본문으로 읽고 독일어 본문,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가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버전들하고 한글 버전들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절만 읽는데 진짜 약 20개의 언어로 쭉 읽어지는 거죠. 제가 언어에 능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한 절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읽다 보면 진짜 읽기만 했는데 유레카, 우와 이거였어? 이것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증이 확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 생기는 거니까 그 과정을 몇 주 동안 해보자고요? 3주. 제가 숙제 다시 내드립니다. 지난주 말고 이제부터 3주 동안 어떤 본문이든지 좋습니다. 성경을 하나 딱 정하고 2절, 3절만 딱 찍어서 하루에 20번씩 그 본문을 천천히 줄 그어가면서 읽으십시오. 그거를 몇 주 동안? 3주 동안. 언제 해요? 지난주 했던 여러분이 정한 시간과 여러분이 위치하는 장소에 기도를 통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많은 숙제가 아닙니다.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많이 있다면 그 인터넷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이블허브닷컴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 절 딱 하고 나면 여러 수십 개 번역본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씩만 읽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거죠. 혹시 할 수만 있다면 한글로 되어 있는 쉬운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거 쫙 펼쳐놓고, 또 완전히 재해석해 놓은 메시지 성경 이런 것도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쫙 펼쳐놓고 여기는 이렇게 적었네, 여기는 이렇게 적었네,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의 과정을 한번 연습해 3주 동안 2절씩 혹은 3절씩 연습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석. 사실은 조금 노력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해석은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고 나한테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든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이해가 너무 아무렇게나 이해를 하고 적용해 가는 겁니다. 뭐 성경을 보고 막 적용했는데, 적용해서 자기는 좀 선한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성경이 원했던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진짜 꽤 요즘 성서 유니온 이런 출판사가 꽤 유명하고 건실한 그런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의 시작은 이상한 해석으로 시작한 겁니다. 한 분이
공부를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서를 읽다가 예를 들면 사무엘에 이제 그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막 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걱정이다. 암나기는 두고 돌아가자. 이걸 딱 읽고는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암나기는 자기가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돌아가라는 말은 귀국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공부 때려치고 귀국해가지고 큰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헛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정말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도록 의도한 거냐? 명백하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집에 지도책 하나씩 사놓으세요.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러면 습관적으로 지도에 어디 있지?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이거는 오랫동안 쌓으면 쌓을수록 본문은 더 풍성하고 깊어집니다. 진짜 이걸 성장해 가다 보면 정말 찬송가에 내가 은혜의 바다로 못 들어가고 찰싹거리는 바닷가에서 놀고만 있었구나 이런 생각 확 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진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고 혹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강 목사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 지금은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럴 때 한 번씩 저한테 연락해 보셔도 되고 하니까 이거를 천천히 책이나 또 혹은 주석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한 질로 딱 샀는데 그러지 마시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지금 여호수아 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관련된 책 하나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2달 정도 그걸로 보는 거죠. 보면서 좀 도움을 얻기도 하고 어떤 책 살까요?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강반장 접니다. 저한테 뭘 살까요? 물어보시면 집사님께는 이 책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1절, 2절 읽으면서 같이 보고 비교도 해보고 나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석보다 더 훌륭한 건 뭐예요? 성경 자체입니다. 몰라도 20번씩 1절씩 2절씩 읽다 보면 진짜 새로운 길이 나올 겁니다. 보다 보면 이 저자가 어떤 마음과 패턴을 가지고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원어 연구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일인데 아주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해석할 때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나만의 그런 관점, 상황에 빨리 대입하면 해석을 망칩니다. 본문이 뭘 의미하느냐? 더 중요하게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 질문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를 철석같이 거기만 이 본문에만 맞춰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다른 본문과 상관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잠언서 딱 읽으면서 공부는 사람을 괴롭히고 지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고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정반대의 다른 말씀들도 성경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서 읽은 거 보고 아멘 해놓고는 야고보서 가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지? 헷갈리면 안 돼. 이 두 개를 종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하나를 보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읽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제 말은 천천히 여러분 책을 좀 갖춰 놓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1번으로 뭘 올려놨어요? 지도책 꼭 하나 사두세요. 펼쳐 놓으세요. 틈틈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면 생동감이 들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세겜으로 올라가잖아. 요셉이 형들 찾으러. 그럼 갔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고야,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단 말이야, 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려고 인천 갔다 이러면 아이고야, 멀리 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옆집 간 줄 안다니까. 그게 지도가 주는 겁니다. 지도.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우리의 신학을 전제하고 가르치는 주석. 역사책 재미있는 건데, 그 역사를 알아야 본문이 보입니다. 성구사전, 성경으로 해석한다 있죠. 요즘은 이거 누가 다 도와주느냐 하면 챗GPT, 제미나이 이런 AI 있죠.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즐거워하였나이다 쓰고 이거 있는 구약의 다른 본문 알려줘 이러면 차차차차 알려줍니다. 그 비교해가면서 읽어간다든지, 성경으로 읽어가고 해석해가는 그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요즘 인터넷에 있으니까 너무 책 사서 수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교리, 조직신학책 있죠. 소요리 문답, 교리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틈틈이 읽어 놓으세요. 그건 우리 신앙의 근본 교리,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뼈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요 정도 하나, 둘, 셋, 넷, 5 종류를 큰 틀에서 갖추고 성경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해석에 있어서 꽤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14번째 적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째 적용입니다. 적용은 어떤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내가 나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늘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적용이라는 것도 일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일반화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주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되나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용서하라, 용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번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랬으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혼자 질문해 봐야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해석, 꼭 나한테 좋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소위 말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야 내가 우리 강 목사님 사랑할 텐데 오늘 내가 진문서 이거 처리해가지고 강 목사님 서재 책을 다 꽂아 놓겠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적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적용할 게 아니고 이게 매일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별거 아닌 것일지 모르겠지만 난 그러면 강 목사에게 카톡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낫지. 무슨 서재가 어쩌니, 뭐 집에 뭐 수도가 어쩌니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왜 필요하냐면 하루가 지났을 때 돌아보면서 내가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나?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 혹은 성경 읽을 때 자기 중심이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내가 찔려야 되는데 자꾸 옆에 이거는 김 집사가 듣고 있나? 김 집사 내가 전화라도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김 집사든 박 집사든 알아서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는 언제나 나에게 그걸 적용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과정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야 하겠습니다. 적용할 때 필요한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본문에서 내가 바뀌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시나? 혹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적 원리가 뭔가? 그 깨달음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고나 복의 말씀이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적용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마지막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 혼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 큐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막 20번 읽은 거 이야기해주고 요즘은 카톡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 하고 얘기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그 적용을 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9번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이 흐름을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성경 읽을 때 다음 페이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준비. 지난주 했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부터 한다? 관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거 뭐예요? 천천히 두세 절만 반복해서 읽어보자. 그겁니다. 그거는 3주 동안 해보시기로 저와 약속한 겁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두세 절만 20번 정도 계속해서 읽는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썼지? 이건 뭐지? 그 다음에 왜, what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how 어떤 방식으로 썼지? 요 질문들을 하면서 관찰하시고 관찰하고 나서 그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을 엘리 앞에서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의미가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게 해석의 과정입니다. 그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도구들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적용.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있나? 사무엘은 그런데 나는, 그게 나에게 어떤 변화와 도전, 경고, 복의 선언하고 있는 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로.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으니까 섬김이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 나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섬기지? 그러고 나서 주야 제가 평생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겠나이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오늘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이제 조금씩 삶 속에서의 어떤 적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 흐름, 관찰, 해석, 적용, 요 과정을 한번 앞으로 3주 동안 좀 연습을 해보시되, 지금 3주 동안은 관찰, 요것만 한번 잘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두세 절만 20번 천천히 뭘 가지고 연필 들고 해보시는 거예요. 됐죠? 잘 하실 줄 믿겠습니다. 한 번씩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읽다 보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저를 괴롭혀야지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마시고.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는 삶을 실천하여 변화된 삶의 은혜를 경험하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